말씀의 제목은 성령 강림이라는 말씀의 제목,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효과적으로 믿음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하늘뜻과 교제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강림이 오늘 언제 임했느냐?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오순절의 이 무슨 오순절이 뭐냐?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있어. 오순절이 뭔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다 아실 거예요. 오순절이 뭔지. 오순절이 뭐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바로 티 나오는데 나머지 분은 바로 티 나오지가 않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된 날이에요.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10일간 120문도가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르고 찾을 때 열흘 만에 찾아오시는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오순절이라고 우리는 성경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찾아와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강림은 오순절 날에 일어난 사건인데, 오순절은 요새 우리가 얘기하는 맥추절과 초실절과 함께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을 알게 하는 성령님,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성령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데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아무나에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믿는 자에게 강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강림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없다, 주님의 영역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신앙의 약속을 바로 붙들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좀 있어요. 성경에 봐봐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해 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나타납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이 믿는 자에게 강림하시는데, 이 믿는 자에게 어떻게 강림하시냐? 죄 사함의 성령의 선물로 주신다 했어요. 죄를 고백하는 자, 하나님과 사이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죄 지은 것 갖고는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성령의 강림의 역사도 회개할 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선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와 관계가 떨어진 자에게 찾아오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는 믿음이 가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면서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힘, 믿음의 힘, 오늘 저기 호세아 6장 3절 봐봐요. 호세아 6장 3절 봐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죠. 이런 비와 늦은 비처럼 찾아주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의 영이 바로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호흡이 하늘의 호흡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주인되고 있느냐, 성령이 내 안에 주고 있느냐, 그저 아이들에게 우리가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는 다 가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잘 귀에 들어서 마음에 새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똑같은 시간에 앉아 있는데도 수업이 끝나면 물어보면, 선생님 물어보면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뭐 학교뿐이겠어요? 교회는 안 그러겠어요? 교회도 성령이 불이 꺼진 데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는 것은 말씀은 듣는데 마음속에 새겨지질 않는 거예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하수처럼 빠져나가는, 한 길로 들고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채워져야지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돼야 저와 여러분의 주의 말씀과 흠양한 그 사실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살아감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서 회개하여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집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신앙의 진리를 훼손시키지 말라. 마음의 양심을 하나님에게서 사단의 것으로 빼앗기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 거짓의 영에게 뺏기면, 사단의 영에게 뺏기면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지 않고 사단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인 되는 내 안의 주인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뭐예요? 더러운 것을 하지 않는 자,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 아멘입니까? 주의 말씀이 주인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이 머물러 주시는 것은,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염됐다는 물컵에다가, 오염된 물컵에다가 깨끗한 물을 집어봐. 그 물은 깨끗한 물일까 오염된 물일까요? 오염된 거예요. 내 심령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진리의 영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진리신 예수만이, 오직 그 예수만이 순전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 속에서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맨날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맨날 죄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날 와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입술로만 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주를 섬겨야 되는 것이요.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 안의 영이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의 양심 가운데 운행되는 기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내 안에 주님 계셔야 되는 것이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오직 예수와 함께하는, 진리와 함께하는, 생명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으니 주를 위해 함께하겠노라고. 여러분, 내가 어느 생각에 어느 곳에 마음을 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중심 있는 곳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요. 그 안에 중심 있는 곳에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밭에 고구마 심은데 감자 안 나더라고. 비슷한 것 같지만 뿌리 식물 같지만 작물은 분명히 다른 것 심을 때 다른 것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심령 속에 무엇을 담아내느냐, 예수의 진리를 담아내느냐, 생명의 진리를 담아내느냐, 아니면 왜곡된 것, 거짓된 것, 편협된 것을 담아내느냐. 우린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평소에도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올 때만 거루 예배당 나가면 온 세상의 깡패짓을 다 하는, 깡패짓이라고 하는 그 영적 깡패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법에 서지 아니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늘의 것으로 우리는 세우는 자,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 진리의 영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의 진리가 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내 주인으로 영접한 자, 믿음으로 고백한 자, 능히 그 안에 예수를 알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모를까? 자기 아버지를 모를까? 자기 아버지 모르면 그건 가짜 자식이요. 적어도 자식은 자기 부모를 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혼탁하고 변절돼도 자식이 제 부모를 모른다면 그건 자식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영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요. 부모를 아프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자기 혼자 컸는 줄 알아? 다 여기에서 보면 인생을 더 나이가 더 들으신 분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보면 다 위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고생해서 지금 자기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만 큰 줄 알아?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아? 부모들은 몰라도 돼 이러고 자기들 주장만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 내 아버지 내 부모를 귀히 여기지 못하면 나도 남 앞에 귀함을 여기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귀히 여기지 못하는 신앙의 진리의 영이 바로 쓰지 못하는 신앙인
가짜 신앙인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사단의 영에게 존속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는 생명의 법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강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찾으시는 역사입니다. 성령님 반드시 찾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찾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와요? 성령 오십니까? 성령을 부르셔야지.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대접해야지.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내 갈 길을 밝히 보이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의 갈 바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을 찾고자 하는 간구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기도의 간구함이 사라진 시대. 그렇다고 세상이 그렇다고 다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 신앙의 사람은 기도의 단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이 병드는 것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전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는 자에게 강림한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제단은 주의 본분을 쫓아 요한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에 힘쓰고 애썼다는, 열흘이란 기간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의 처소를 다시 만들어,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서 그 기도의 처소 속에서 그 기도의 처소를 떠나지 않고 그 기도하는 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나가는데 기도는 안 해. 기도 다 했어. 수시로 하고 무시로 하고 아무 때나 다 하는데 굳이 기도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아니, 성령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선물을 받기까지는 기다릴 줄 아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집회 시간에 가끔 써먹는 얘기인데, 주여 하고 부르지도, 따님은 묵상으로 기도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다 받려고 하니까 나면 없어. 어디로 갔어? 제가 표현하는 얘기로는 좀 거칠게 상스럽게 표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려고 찾는데 없어. 어디 갔냐? 아마 집에 가서 자빠져졌어. 기다리는 자가 돼야지. 주님이 응답하시고 찾아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될 때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른봄에 심은 열매가 분명히 추수할 때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추수할 때 기다리지 못한 자는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저기 누구냐, 우리 저기 주영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주영이가 이른봄에 감자를 심고, 씨가 감자를 잘 먹는다고 감자를 심자 그래서 감자를 심었어. 그 감자를 심고 그 감자를 심었는데 어느 날인가 우리 전도사님이, 주영아, 감자 그냥 심어만 놓으면 안 되고 풀 매러 가자. 그래, 풀은 매기 싫은 거야. 전도사님이 한 고를 더 심어갖고 많이 심어갖고 핑계를 대는 거야. 여러분, 결과를 얻으려면 기다릴 줄 알고 수고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수고하는 자에게 찾아주는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자에게는 찾아주는 응답의 역사가, 오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내주하심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날 우리 어제 은은태 권사님 장례에 같이 함께해서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고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주를 믿는 자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오늘 그 신앙이 바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삶이 되십시오. 예배당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배당의 주인 되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고 하나님의 영역이 주인 되고 그 말씀이 떨어지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열매를 찾을 수 있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잊어버리는 것까지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기다리는 자에게 잃어버리는 것이 나이가 먹으니까 점점점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닌데 제가 가끔 나이는 29분에 안 먹었는데 뭘 금방 짓다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 보니까 손에 핸드폰을 쥐고도 내 핸드폰이 어디 갔나고 찾더라고. 그 핸드폰 버려. 예수님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안 잊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축복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하나님 오늘 내게는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주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열매를 나에게 어떻게 주실까? 말씀 속에서 나에게 축복의 열매를 무엇으로 주실까? 똑같이 앉아있지만 다 받는 열매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다른 것이 뭐예요? 성령이 축복하신 것이 성령의 열매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콩알만한 거 받고 어떤 사람은 파이덩어리만한 거 받고 할렐루야. 자기 믿음대로 분량대로 받는 거예요. 믿음대로 분량대로 받는 거예요. 응?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풍을 가자 하고 소풍을 갔는데 어느 날 그랬다더라고. 어느 분이 비유 간증을 하는데 소풍을 갔는데 저기 소풍을 가면서 주님께서 돌을 들고 오느라 했더니까 어떤 사람들은 돌을 큰 것도 들고 어떤 사람들은 약 빠진 사람들은 돌을 조그만 것만 들고 가지고 탁탁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믿음대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고 기도하셨어요. 콩알만큼 가져왔던 그 분량이 작은 뺀디기 믿음은 그것뿐이 못 먹는 거야. 미련한 것 같지만 부족한 것 같지만 그냥 그 돌을 그냥 힘들게 가져간 사람 떡덩이를 배불리게 먹었다. 그 다음에 또 소풍을 갔는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이제 절대 알 수 없는다. 주님께서 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지. 그래서 이번에는 큰 거를 들고 가는 거예요. 전에 보니까 큰 거 가지고 간 놈은 많이 먹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들고 간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번에는 저 나뭇가지에다 돌을 던져서 열매를 따먹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생각에 자기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내 주 안에 줄 때 우리는 순종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자에게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뜻 앞에 맡기고 순종하는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분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가는 줄,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그 길을 세우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었다 하면 주님의 축복이요, 만졌다 해도 주님의 축복이요, 보았다 해도 주님의 축복이요, 그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의 선물을 주십니다.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두에게
220명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이요. 적어도 연세 축복재단의 형제들이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잔머리 굴려서 짠돌 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큰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일 동안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기도하고 사모했다니까 저들은 미련해 보였고,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 보였던 예수님은 가만히만 하고,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선물이 찾아온 것입니다. 강한 회리바람 같은 하늘의 영이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고, 그들 마음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그 무엇을 가진 것보다도 더 큰 걸 가진 자가 됐다. 저와 여러분 신앙에는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강물처럼 젖어 있어야 돼요. 하늘의 법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이걸 하고 어느 거하고 바꿀 수 없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찾아진 주의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오늘 어떤 분이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슬쩍 들었는데, 정말 예수님이 감사해요? 정말 예수님이 감사하냐?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너무 고마워서, 어쩔 수가 없어서 정말로 내 안에 감격의 눈물을, 고마워서 감사의 눈물을 흘려나 보셨나요? 아마 그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린 정말 주님을 대하는 마음이, 성령님을 대하는 마음이 정말 그런가요? 우리 안에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는가요? 은혜의 충만함이 있는가요? 말씀을 사모하는 충만함이 있는가요? 오늘 이 하루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던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저 축복 내가 감당하게 하소서. 저 일 내가 감당하게 하소서. 내가 저 은혜 감당하게 하소서.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또 얘기하다 보면 순종 얘기가 또 나겠구나. 성령의 강림은 순종이요. 기다리라고 말씀한 것 잊지 않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여도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하여도 얻을 수 있는 자, 내 안에 진심이 있는 자, 진실이 있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아서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맡긴 일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당하긴 어려워도 감사. 이 성령 충만한 은혜, 우리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약속이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하늘 은혜를 넉넉히 감당해내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불붙듯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주의 법이, 주의 뜻이 새겨지는 기름 부음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뜻 주 안에서 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의 감사.